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 종교에서는 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칭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칭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모르니까 칭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 피조물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흙에서 지음을 받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에게 칭의를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인생의 철학을 따르는 내세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칭의입니다. 종교의 교리를 먼저 그대로 기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은 종교의 교리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이루시는 도덕적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인간에 관한 신적 선언을 정식으로 지적해 주는 말이다.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장의 자격으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관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의로움을 선언하는 말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을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이렇게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철학과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칭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그것이 너무 철학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교리로 정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칭이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중생이나 회심 그리고 성화 같은 갱신의 행위 혹은 과정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미치는 영향은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그의 신분에 대해서 행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사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모르고 사함을 모르고 구속을 모르니까 그 결과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혈과 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인생을 갖다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칭의의 소극적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기초로 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칭의에서 허락된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직책과 형벌을 제거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라는 죄를 도덕적인 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리서에서 기술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본 거예요? 성문법으로 본 거예요. 성문법으로 보고 마치 그것을 칭의를 해주는 거,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뭐하고 똑같습니까? 중세 시대의 면죄부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면죄부를 사면 자기들의 부모나 자식이 죽어서, 형제가 죽어서 여러 개 있는데 그들의 동전이 헌금하면서 짜르릉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사실 이 시대 종교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칭의를 해줘 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헌금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고 이 시대는 종교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칭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는 돈 없는 돈 갖다가 다 내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빚을 내서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칭의라는 말씀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기 때문이에요. 면죄부라는 거예요. 사실 면죄부가 바뀐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칭의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뭐예요? 면죄부를 갖다가 고도화시킨 거예요. 고도화시켜가지고 이 시대 종교 안에 들어가 봐요. 수많은 헌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이가 70, 80이 되시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나 교회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다 뭐예요 그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받은 거예요. 내 신체가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중세 시대에 동전을 헌금, 은화를 금화를 갖다가 헌금하면서 짤그당 소리가 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모양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종교인들은 엄청난 반발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의 형제와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과 내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인생들은 마치 그것을 종교인들이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롭다 하심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대판 면죄부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종교 안으로 그저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하라는 것이지 우리 신체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현대판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칭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칭의라고 하니까 일컬을 칭자에다 오를 의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옳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과 내세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니까 칭의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마치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내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우리 신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는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아주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들의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정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녔던 교회에서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안 하면,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을 하지만은 이것은 면죄부예요. 현대판 면죄부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해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자가 돼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성도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사는 일을 모르고 있고 그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의 신체가 사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 신체가 칭의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이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종교의 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종교입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의 교리가 이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죠. 종교의 교리는 하나도 올바른 게 없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종교의 교리를 보면서 이 교리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자들은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교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되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인생의 언어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칭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철학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다 어떻게 번역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3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육체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을 모르니까 칭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칭이라는 말이. 하지만 그 칭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저 우리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도서 전체를 보면 너무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칭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체에 전해지는 칭의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결과로 생명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매몰이되어 신체가 칭의를 받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를 않으니까 성경을 이때는 이렇게 보고 저때는 저렇게 보고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신체는 어떻게 해도 생명과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어디서 말씀합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해요. 성경을 시작할 때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아예 깡그리 무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성경을 시작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는데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빠져 어떻게 합니까? 이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미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자기들의 철학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결과가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창세 전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 난 자를 믿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우리 신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변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얼마나 말들을 잘합니까? 거기에 다 매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입니다. 이미 이 율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지도 않고 누군가 성문법으로 보고 지키라고 해도 절대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순이 되어 있는가를 이 율법 한 가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모순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의 한계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들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다 칭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칭의입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아까 제가 종교의 교리를 서술해 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거라고 종교의 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죄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또 미래를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자기들이 죽으면 그 신체가 영혼이라는 것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그래도 좀 변명이라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에요.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다시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쉽게 말을 해서 이중 구원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나 구원 받았네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은 인생들이 생각하는 철학이에요. 그게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관성이 무너졌는데도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인생들이 종교 안에 들어가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의예요. 두 가지예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두 가지를 비교로 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단회성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상하게 변증을 하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 믿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체가 칭의를 받는다고 종교는 교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제가 디도서 1장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더러운 자들은 모든 것이 더러워요. 종교는 다 더러운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바른 게 없어요.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비교법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비교법은 어떻다고요? 하나를 하면 하나는 해서는 안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래요? 창세 전에 있는 이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뭐 다시 들어가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아예 안 돼요. 성경적 정의예요. 그런데도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신체가 칭의를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칭의를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칭의 받는다고 해서 그게 칭의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인생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철학에 매몰이 되어서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도 일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로 해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신체가 칭이라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고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체가 칭의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종파는 아주 이 의롭다 하심을 아주 그냥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는 일은 다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문자로 보고 자기 육체를 보고 하나님께로서 낫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납니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났어요. 과거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에게서 난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철학에 매몰되어 있고 자기 신체를 너무도 사랑해요. 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보이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처음 부르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다 신체에 대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그리고 칭의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이 다 거기에 매몰이 되어 있으면서도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리스도 편지를 다 봤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 영생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의 중요성에 말씀을 하는 거고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뭡니까? 뭘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렇게 왔는데도 이 대한민국에서 버스 한 번 타면 거의 올 일을 멀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얻은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표현을 못해요. 이 영광을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지식의 한계예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믿어야 돼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단회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는 일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칭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보험을 들어놓기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을 인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까 마치 보험을 들듯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절대 또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 옳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로 다 끝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과거형으로 끝난 일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하나님한테 나는 당신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습니까? 그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했죠. 먼저 죄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함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구속을 말씀했어요. 다 뭐예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어요. 기초예요. 이 세 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의롭다 하심을 좀 고상하게 이야기한다고 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들끼리 자기들 종교 안에서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왜 저한테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보다 세상적으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생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철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철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철학에 빠지면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대표성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우리에게 적절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인생으로 그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옳은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칭의입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칭의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종교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칭의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종교인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왜 모순에 빠져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율법을 대표로 해서 할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속의 일이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예요. 그렇게 증거를 받아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인생들은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누가, 이 시대 종교인 누가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몰라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그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속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저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단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영적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 행합니까?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행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도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철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을 누가 완전케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자기 철학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험 심리예요. 보험 심리. 혹시 하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걸 누가 증명을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는 아무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가지고 인생의 철학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의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인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과 같이 칭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종교를 만들기 위한
면죄부를 파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종교 안에 들어가서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 근원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신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을 끊어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 까닭에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성경 말씀을 몰라서 지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사셔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대표성이에요. 우리 인생 육체는 다 아담과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의 믿음은 창세 전에 있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생명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누가 그 신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과거형으로 창조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소천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천을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말로는 고상하게들 합니다. 칭이라는 말을 하고 소천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예지, 예정론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다 뭐예요? 종교의 교리예요. 종교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목적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언제 거라고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값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예요. 그 이상을 말씀을 하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고, 주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를 거듭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에 있는 생명을 믿어야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교에서 주장하는 칭이라는 것은 인생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그건 문자예요. 그냥 그 문자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대표성을 모르면 인생의 철학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생명과 복을 얻으셨고, 그것이 주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와 함께 역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종교에 빠져 죽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서 유월절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유월절을 먹은 성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성령으로 생명이 탄생이 돼가지고 수장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빠져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것을 고상하게 칭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의 결과도 모르는 그들이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 성도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역사를 해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칭의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알고 믿으면 뭐합니까? 성경의 문자를 다 안다고 하고 종교 안에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다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저 어둠에 와서 어둠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하지만은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헛것이에요. 헛것. 창조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다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듭남을 설교를 했죠. 거듭남이 뭐라고요? 위에 있는 생명을 믿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거듭나는 일도 모르면서 그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입니다. 그 날이 불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무 11호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철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짐승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동일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철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다 철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 철학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가치만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 안에서. 그것이 지금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헛것이에요. 그리고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이 성경을 보고 그저 종교에 빠져 인생의 철학으로 만든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수에 셀 가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세상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자기 혈과 정에 매어가지고 거기에 깊이 메모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못 믿으니까 신체 갖다가 칭의를 해준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현대판 면죄부를 팔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죄, 악, 범죄 등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예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외식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큰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신체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체로 살아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칭이라는 교리에 메모리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신체로 부활하셨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안 봅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고상하게 칭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행위로도 외식을 해요. 말로도 외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로 외식하는 게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표성이에요. 그런데도 이 일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도 모르고 있어요.
신체로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예요. 종교와 정치가 만들어낸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아십니까? 내세예요, 내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류가 태어나고 이제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하면 반역을 해요. 그렇죠? 왜 저 사람만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지위를 받았을까 의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신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어.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신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세가 있어. 너희가 만약 조금 참고 이 세상에서 조금 참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축복을 받을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좀 고생할 만하죠. 보상을 해주니까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이게 정치와 종교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브라멘 계급이 최고의 계급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최하층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네 전생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또 죄를 지면 또 그렇게 태어나. 그러니까 다음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브라멘 계급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계급이 6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는 정말 잘 태어나야 되겠구나. 스스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굳이 누가 야 너 좀 잘 살아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검열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옆에서 죄를 지면 야 너 그러다 또 불같이 천민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차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 그게 인도의 윤회 사상이에요. 그리고 서양의 종교는 어떻게 했어요? 일회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좀 고생해도 이 세상에서 고생해도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좀 참어.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스리라고 줬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니까 인생들은 거기에 다 매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세상에서는 지질이 못나고 그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만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야. 교회에서는 칭의를 해준다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와 종교의 권력자가 야합을 한 거예요. 둘이. 그게 만들어낸 게 바로 내세관이에요. 인생들이.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이 나오기까지 그 내세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이 생겨난 게 500년 전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이에요.
그 500년 전부터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옥을 경계로 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인생들이 정치와 종교가 만들어서 만나가지고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굳이 다스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검열을 해. 그냥 알아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지기 시작했어요? 과학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세상의 중심이 지구라고 했는데 망원경을 들고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지구가 저 태양계 중심에서 돌고 있고 저 우리 은하에서도 저 변두리에 있어. 보니까 아주 투탱이에 있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보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냥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예요. 그냥 운반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교회를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들이 1000년 이상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글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세관이라는 게. 하나님이 언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정치와 종교의 야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인생을 수천 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피지배자들을 그걸로 다른 걸로 다스리는 것보다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인생들이 생각하는 내세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종교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도 언제 일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철학자들에게는 인생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인생이 누려야 되고 모든 걸 인생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 고민을 하고 사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철학도 이제는 무너지게 됐어요. 과학에 의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그것조차 이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종교는 아직도 수천 년 전에 신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상에 메모리되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인생들의 철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종교적으로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길이라는 말씀을, 진리라는 말씀을,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으로 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가 그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다시 그 생명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철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에 다 빠져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마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외식을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외식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들이 뭐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도의 믿음이 역사를 해서 주님과 같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살찌우고 별짓을 다 한 것과 같이 이 시대 종교는 칭이라는 말로 다시 또 면죄부를 팔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고 있어요. 다 뭐예요?
면죄부를 팔아서 걷는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의롭다 하셨으니까, 너희 신체가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종교의 교리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교리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성경을 보면서도 그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부자가 되게 하면서도 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생의 철학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종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그들도 신체가 잘 살아야 내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 칭이라는 것이 이방의 종교의 전유물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칭의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과 칭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선언해 주시면 뭐합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저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의롭다 하심에 얻은 결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아는 것으로 종교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고 예정론을 만든 것과 같이 이 의롭다 하심을 그 단어를 보고 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대판 면죄부를 팔면서 종교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종교를 거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